우리 앞 옆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날 예배 시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골관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옵고 하늘문 여시며 우리의 죄악 범물을 십자가 돌려 씻으시고 신령한 하늘의 참 평안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주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동문 29번 교동문 29번입니다. (2022년) 들어 29번째 맞는 주님의 날 교동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아멘. 우리의 땅을 고백합니다. 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합니다. 그 처목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내 씻어 드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아요. 빈눈보다 더 이도록 찬송 여러들이 남이 있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김승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우리의 인생의 인간들을 내려다볼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이리저리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더웠고 시민에도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이 뜨거운 여름철 참 땀을 흘리는 그 시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아픈 여름철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에 그렇게 볼 텐데 너무나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불러모으는 귀한 성도인들이 올려들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인들이 또 병마에 시달려서 영양원이나 또 병원이나 가정에서 치료받는 성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사장 목사님 이 단위에 세우시고 오늘 또 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며 도와주시고 좋은 말씀으로만 대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배 순서를 도맡아 주관하시는 또 찬양대와 또 남몰래 우리 교회에 봉사하는 귀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 모습이 건강을 더 되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9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들려준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제 우리 본교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시골이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데 저는 교회에 나온 이유가 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천국에만 가려고 교회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수준 낮은 기독교가 아니고 그래서 천국만 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수준 낮은 기독교를 믿으려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그 높고 무궁무진한 진리 또 교훈, 사상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과연 교회에 나온 것이 꼭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가? 이 청년처럼 그것이 천국에 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기독교 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아서 사람다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뜻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과연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의 교회 다니는 것의 전부인가? 세상에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이 육체가 보이는 세상이고 우리의 육체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세상도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이 세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또 영원한 영의 세계 또 천국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보이는 이 것들은 없어지고 마는 것이고 그것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도 잠깐 있다가 없어져서 소멸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사람은 우리가 죽음이 없고 영원히 존재한다. 이 세상도 이 지구도 오래됐다고 합니다. 140억 년이 됐다느니 합니다만 성경은 그 끝이 언젠가는 있다고 했습니다. 점점 낡아진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 지구가 참 아름답고 깨끗했으나 가만 갈수록 이제 오염이 돼서 이제 어디 가서 물도 함부로 먹지 못하고 공기도 많이 또 탁해지고 요즘 황사, 미세, 먼지 등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언젠가는 이 지구는 성경에 불로 소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보이는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그 세계를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 세상법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당장 과태료가 나옵니다. 요즘 운전하신 분 알겠지만 학교 앞에 30km 제한 속도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과태료를 받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10만 원짜리를 받아가지고 며칠을 끙끙 앓았다고 저한테 얘기. 장소희 집사님 근데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앞에 잠깐 방심에다가 지나가요. 세상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금세 어떤 제재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식 계명에는 하나님만 섬기고 주일날 절대 예배하고 노동하지 말고 이러한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당장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법인 도로교통법처럼 당장 어떤 제재나 불이익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소홀히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더 세상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은 쉽게 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옛날 어린아이들은 엿장수가 와서 그 맛있는 엿을 먹고 싶을 때 저 엿이 먹고 싶으면 무엇을 갖다 줄 것인가? 아버지가 아끼는 청작 도자기를 몰래 가지고 와서 엿장수에게 줍니다. 엿장수가 엿을 주겠죠. 그 맛있는 엿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청자 도자기를 바꿔버립니다. 과연 이 엿하고 청자 도자기 어느 것이 귀한 것인가?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잠깐 앞에 보이고 잠깐 달콤하고 맛있는 엿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어른이 되고 이제 철이 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내가 참으로 그 어느 것이 귀하고 중요한가를 내가 분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이 엿장수에게 고려 청자 도자기와 맞바꿔 먹은 그런 것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팥죽 사건입니다. 에서는 정말로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가정을 대표하고 모든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아주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 이것은 그냥 팥죽하고 어떤 장자의 명분이 바뀌어진 그 보이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유다서에 보니까 에서가의 그 행위는 아주 망령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그는 천국의 구원권을 그냥 얼마의 돈에 팔아버린 것과 동일한 사건이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그 엿과 같은 팥죽 그거 한 그릇 때문에 귀하고 귀한 고려 청자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을 그냥 바꿔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땅을 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연 성경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는 이미 예정설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우리의 좀 어려운 신앙용어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끌고 천국까지 가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문제를 쉽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이미 나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고 또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걸 잘못 생각해서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과연 그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혹시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가?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은 정말로 내가 만에 하나, 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혹시라도 죽어서 눈을 떴는데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었더라. 이거 일 어찌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 나가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혹시 너야 천국 간다고 너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아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이 막연히 그냥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따놓은 티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구원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멸처녀 비유에서나 발란트 비유에서나 많은 성경에서 보니까 그들이 바깥 어두움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운데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이를 말해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이 노예 생활 종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노예라는 것은 소망이 없잖아요. 부지런히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국가에서 어떤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것으로 일평생을 보내야 됩니다. 아프다고 해서 일을 쉰다, 나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일 쉴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어 낙이 없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녀, 내 손들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노예 생활에 비참한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먼저는 광야로 이끄십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40년 후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까 노예 생활 소망이 없습니다. 위에서 시킨 대로만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준 이 땅은 자유의 땅입니다. 독립의 땅이에요. 누가 일 안 하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또 억지로 일할 필요도 없는 곳이에요. 이제 이곳은 독립한 나라요 자유의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열심히 축복받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는가?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체험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던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40년 걸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보니까 애굽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불러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그들이 연단과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는 약 40년 한 세대 내 인생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받고 또 다듬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이 이제 장차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강을 건넜죠. 무슨 강이죠? 무슨 강? 예, 요강이 아니고 요단.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사람을 장례할 때 무슨 강 건너가서 천국에서 만나리? 거기서도 보니까 요단강 건너가 천국에서 만나리.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도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예정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미리 정했다. 이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예정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 나와. 그래서 교회로 부릅니다. 이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고, 교회에 와서 우리는 성도다 하는데, 이 성도라는 건 거룩할 성자입니다. 너희는 비록 육체의 본성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이제 영화롭게 하는데, 이 영화는 이제 완전히 몸이 변화돼서 천국에 살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을 성경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미리 정하셨다. 나를 미리 하시고 너는 구원받을 백성이라 미리 창세전에 정했다. 이 정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살도록 내버린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십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정을 지나서 이제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에 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신분을 거룩한 사람, 성도라는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천국 갈 때까지, 부활의 몸으로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성화 과정을 지킵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영화는 오지 않았죠. 이 영화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바꿔져서 영생하는 몸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게 하시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예정은 입었으나 내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건 이게 교단이나 교파별로 좀 다릅니다. 감리교 쪽에서는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택했지만 구원의 손을, 내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됐지만 하나님 손을 내밀었다. 건져주시려고. 그러면 나도 손을 잡아야 되는, 내가 놔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럼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건짐을 못 받고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도의 견인을 믿는 교단, 물론 우리 장로 교단, 우리가 믿는 교단은 이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손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잡아서, 나와 상관없이 나는 손을 내밀든 잡지 않든 하나님이 잡아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 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아까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악용해서 이제 나는 어떤 짓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태만시하고 믿음에서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까하고는 좀 다른 말씀이 되고 있어요. 구원은 절대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신다 했는데, 여기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래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그냥 구원을 안 잊어버리려고 그냥 벌벌 떨면서 교회를 억지로 나오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너희는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사람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지만은 그들이 그 약속,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아까 만들어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아무렇게 돼도 난 구원 받는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결국 왜 안식에 못 들어갔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느냐. 여기 보니까 믿음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즉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설교는 들어도 이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내가 이 말씀 지키면 나 이익될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나의 이익에 된 것만 내가 생각한다. 그래서 설교 말씀도 오늘 현대 목사님들은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축복 설교만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못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다 축복해 주신다. 교회만 열심히 나오세요.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야 좋아하겠지. 어떤 목사님은 주로 죄를 지적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천국 못 갑니다 하고 책망하면 그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설교가 돼서 교회의 성도들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지옥 설교하고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아주 잠을 자고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그 말은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러지만은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그 믿음은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의 진짜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따르는 믿음. 아까 믿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내 믿음을 결부시켜서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믿음만 있고 행함은 없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예를 들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겁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목사님께서 설교했어요. 앞전주에 설교했지만 우리가 선한 행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구제도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야 됩니다. 나도 힘들지만은 또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또 나의 힘껏 우리가 선한 행위와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선행과 구제에 또 도루가가 선행과 구제가 많아서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럼 우리들도 오늘 본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헐벗은 자가 있는가, 혹시 양식이 없어 줄인 사람이 있는가, 혹은 질병에 고통당하고 혹시라도 부지 중에 실수해서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거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양과 같은 성도가 돼서 천국에 들어간다. 물론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그냥 헐벗은 사람이 있어도, 굶주린 사람이 있어도, 얼음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말만 건강하세요, 따숩게 옷 입으세요, 밥 드세요, 말만 하면 무슨 유익이냐. 이게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 이처럼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그것은 가짜 믿음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을 갖다가 쟁개복이 걸려서 파보니까 거기에 보석 상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남의 땅에 어떤 품팔이로 일가서 밭을 갈다가 보석 상자를 발견했다. 틀림없이 보석 상자 이 밭에서 팠다 그러면 주인이 내 것이니까 내 나라 될 것이니까 일단은 덮어서, 흙으로 덮어서 그대로 놔두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내가 그 밭을 사고 나서 내 밭이 된 이후에 그 보석 상자를 꺼내면 누가 말하겠느냐. 그래서 자기의 집도 팔고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사고 나서 이제 딱 파서 보석 상자를 하니까 누가 말합니까? 그래서 아주 부자가 되고 잘 사는 이 비유에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이 가장 중요한 천국 영생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교회 와서 알았던, 전도를 받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든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중요함, 구원의 중요함을 알았으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거기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 구원 하나님께 달렸다. 물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지만 혹시라도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일 수 있고 유다처럼 돌아갈 믿음도 있고, 그러니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서 더 주님께 돌아오고 더 확실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믿음 생활 잘해 나가서 우리는 넉넉하게 우리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의의 멸류관을 들고 나를 반겨줄 그 주님을 확실히 만나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 내가 잘못해도 조금 소홀히 해도 하나님이 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것은 잘못된 믿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혹시 내가 이 구원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주한테 즐겁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 못 천국으로 하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구하리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눈물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러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라. 하나님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을 봉헌하며 맥주 감사 예물도 봉헌합니다.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국내 5교회 선교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창세 전에 너는 내 것이라 정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부활의 몸을 꿈꾸며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귀한 예물 주의 손에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넌 내게 공수로 보이지 말라.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소원, 마음의 계획도 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꼭 보시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협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크게 드러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또 우리 교회가 잘 활용하고 주님 나라 확장하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어서 더 우리 교회가 든든한 가운데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자리에 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사람이니까 축하를 해서 신방 예배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치료 중인 성도님들, 또 장기 결석하는 그런 분들을 잘 살피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관심받기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여전도 연습 예배 담당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에는 이기훈 권사님, 기도에 이정민 집사님, 동원에는 박순자 집사님과 장소희 집사님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사님.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찬송가 635장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 내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시험하고 또 확증하고 결단해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들, 가정,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